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부흥을 열망하라입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각기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문제와 여러 상황들이 다 하나같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소망해 볼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보통적인 생각이고 보통적인 마음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품고 있는 생각들, 계획들, 그리고 어떤 자기의 비전과 꿈이 있다면 이것이 빠짐없이 이 땅에서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소망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소망하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처한 여러 문제들이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나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다 하나같이 빠짐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면 소원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요,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곧 부흥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부흥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겉으로 모이면 야, 부흥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흥은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교훈들이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들려진 것,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외적으로 수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어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장,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영혼들 개인 심령마다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원한 것은요, 하나같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어서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교회 외적인 성장들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세종 말씀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라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 백성,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 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영혼들의 심령이 낮아져서 그들의 마음이 겸비된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고자 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자랑하고 진짜 우리가 열망하고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와 같은 역사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부흥이에요. 우리가 주일 말씀 가운데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 이적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열광합니다.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 상식 밖의 행동을 하셔요. 무리들을 흩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흩어보내는 교회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이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 나오는 것을 환영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고 하나님 가운데 있는 참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의 역사, 진짜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는 바로 역대하 7장 14절 그들의 영혼들이 겸비되어서 삶 가운데 낮아진다라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게 보이기 위해서, 이 부흥의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셔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겸비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낮아진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뭐예요? 부흥이에요. 세종 말씀교회 가운데 이렇게 보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여러 고난, 여러 환난,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령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갈망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 갑자기 그날 1월 14일 아침에 딱 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준비시키셨어요. 그 이전에 평양 땅 한복판에서 조선이란 나라의 종주권을 얻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부딪혔어요. 전쟁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갔습니다. 평양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졌습니까? 겸비되어졌어요. 낮아졌어요. 그들의 심령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심령이 낮아지고 겸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셨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요, 고난을 겪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강팍함이 더 드러납니다. 예,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결정적인 순간, 고난의 순간, 환난의 순간, 딱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정체가 드러나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여 육신 그리고 세상 교훈과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고난 앞에서 그들의 죄악됨과 더러움이 더 드러나요. 예, 부패함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에 딱 마주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비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낮아지고 겸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건 뭐예요? 그 공동체,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 이 부흥을 열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망하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 이 부흥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먼저 부흥에 대한 열망은 말씀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 의문들을 갖고 있었어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결론 내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도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고 끌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겸비되고 낮아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겸비되는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루에 올라가요. 성루에 올라갑니다. 성루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궁금증, 삶 가운데 피어나는 여러 의문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계속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가 성루에 올라섰어요. 성루에 올라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루에 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과 양심을 조명하여 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올라섰던 이 성루는 영혼의 양심과 영혼의 마음을 뜻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은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올라서는 성루와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삶 가운데 지속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들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결코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리거나 우리가 결론 짓지 말아야 돼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와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코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 마음과 양심 가운데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희 마음과 양심을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박국 선지자와 전혀 관련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가 그 앞에 온전히 겸비되고 낮아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과 양심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주장과 입장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살피고 겸비하고 낮아진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겸비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은 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육신적인 결정을 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소문이요 그에게 놀라움이 됩니다. 여기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에게 놀라움이 돼요. 그리고 놀라움이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소문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굴복됐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 가운데 품었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이 존귀함을 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드라마 속에 나온 것처럼 악당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의인들, 주인공들이 높아진 것 이거 우리가 다 꿈꾸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뭘?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소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교정적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교정적 심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이들의 영혼이 깨닫고 이들의 영혼이 깨어지고 이들의 영혼이 낮아지고 이들이 겸비되고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보응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보응적 심판과 교정적 심판이에요. 교정적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주셨던 심판이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라들,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보응적 진노예요. 보응적 심판이에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 심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어떤 심판과 선고를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어떻게 바벨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아닙니까? 적어도 이들에게는 차별을 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따로 구별하여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죄악된 자들을 향한 날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열망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망은 어떻게 피어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는 교정적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낮아지고 겸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주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그들에게 심판을 주셨어요. 심판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돼요. 보세요. 부흥을 열망하는 것은요, 부흥을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내용이든 그것이 저주의 내용이든 지옥에 관한 교훈이든 그 어떠한 가르침이든 간에 우리는 그 앞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노를 통하여 그 백성을 고치시겠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 가운데 왜 70년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낮아지고 겸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들이요, 낮아져야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계획과 말씀이 들려져요. 깨달아져요. 이해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무덤으로 꾸며놨어요.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아무리 꾸며봤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이었다라는 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찍질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리셔요. 왜요? 그들의 영혼들이 낮아졌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깨달음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는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부흥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때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자들의 삶을 때리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소원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부흥을 열망한다고 하면서, 부흥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듣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나에게 참 맞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가 듣기 어려운 말씀이야 라고 듣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흥을 열망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10년 가운데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를 멸망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문 닫게 하신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교회를 문 닫게 하신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모든 신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달게 듣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흥을 열망하는 자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음으로 부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을 열망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에서 들려오는 선교 소식 중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입니다. 중국 땅 가운데서 십자가가 내던져지고 하나님의 주의 사역자들이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선교사들은 추방되고 있고 그 어떠한 사역적 접근도 할 수 없는 때가 바로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열망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 교회 가운데요, 이단과 오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거짓된 교회들이 많았고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부흥과 갱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환난을요.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보세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중국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선교사들을 쫓겨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거예요. 네, 일하게 하시겠구나.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떠했습니까? 지금요,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땠습니까? 악인들이 의인들과 함께 망하는 때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때가 악인들이 의인들과 함께 망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골라서 잡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골라서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도 있고 악한 자들도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여리고성이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여리고 땅 가운데 펼쳐져야 돼요. 여리고 땅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기생 라합만이 어땠습니까? 그의 심령이 낮아져서 이 망하는 땅, 멸망당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0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딴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그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짓고 만드는 가운데 그가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합니까? 기생 라합이 주목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 이 여리고성을 에워쌉니까? 네.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요, 이 세상이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의 여파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현장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생 라합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때에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노아의 가족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여러 문제들이 터지고 쏟아지는 이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미치는 이때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부흥을 열망합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세종 말씀교회 가운데 고통 중에 환난 가운데 나타나게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무슨 역사? 구원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외적으로 볼 땐 고난입니다. 피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무슨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종 말씀교회 가운데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삶 가운데, 직장의 삶 가운데, 사업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부흥의 역사를 열망합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가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의 열매를 맺길 원한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에요. 부흥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망하면서 고난의 자를 피해서 넓은 땅, 넓은 길로 찾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부흥을 열망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쉬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 땅에서 잘 버타며 살아갈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해주면 우리는 아무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교회를 크게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좁은 길 위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참된 무슨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넓은 길로 찾아가고 넓은 길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앞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도들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 이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베레아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린 끝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임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회심하며 그들의 영혼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기술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서서 누가 일하시기까지, 성령께서 일하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요, 부흥을 열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긍휼, 나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서 좀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이야. 나에게는 굳이 긍휼이 필요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는 참된 사람이야. 나는 신자로서 나는 손색이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수군수군 거리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가늠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정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쭉 무수히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악함과 더러움을 피워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라,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참된 선한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다?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긍휼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열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말씀교회 가운데, 이 시대 주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일어나요. 근데 그 열망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는 진노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마땅한 죄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진노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쏟아져도,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망하여도, 우리가 멸망 가운데 던져져도 아무 이상할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진노를 당하는 것,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에워싸임을 당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 군자, 의롭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함부로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무엇이에요? 긍휼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 긍휼이 임하는 가운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어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청원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 지워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 진노받아 마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을,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영과 육신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레기 26장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뭐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 난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언약이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구원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이유가,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믿음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새 법을 주시며 새 교훈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사역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환난 같은 세상에서, 이 고난 같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구나.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세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유효하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부르시고 나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법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열망하는 것이 부흥을 열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과 구속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은혜대로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고요. 믿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소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세종 말씀교회 가운데 이 부흥의 참된 역사가 바르고 신실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